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열명하며 멘토로 삼기 원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간 스티븐 잡스입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하버드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늘 무언가에 배고파야 한다. 배고파야 한다. 배고픔을 강조했던 졸업식의 그 연사의 그의 모습이 저희 뇌리에 부딪힙니다. 그러한 그였지만 결국은 50대 생을 살고 마감했습니다. 아마 생을 마감하기 전에 스티븐 잡스는 스스로에게 나의 나됨은 무엇이었나? 아마 혼자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무엇으로 결정짓습니까? 남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이래 10명이 만나면 10명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고 분열된 내 모습만 보게 됩니다. 나의 나됨, 배고파야 합니다. 여러분 외쳤던 스티븐 잡슨.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스티븐 잡스야 잡스야 나는 너로 인하여 늘 배고프단다. 네가 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와 함께하지 못하니 늘 나는 배고프단다. 나의 배고픔을 너는 이해할 수 있니? 내가 너를 향하여 느끼는 배고픔만큼 너도 나를 향하여 나를 생각할 때마다 배고픔을 느꼈으면 좋겠다. 주님의 배고픔은 우리의 우리됨을 나의 나됨을 온전히 경험시켜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갈급함이요 갈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이 양식의 제목은 나의 나됨은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경력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죠. 그렇게 수십조 수백조 세계적인 부자였던 스티븐 잡스도 암이라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위에서 점령당해 죽고 말았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다음이 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쥐고 있던 이렇게 놓은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그 업적을 가지고 자기라고 살다가 눈을 감는 순간 얼마나 내가 거짓된 자에 붙잡혀 살아왔는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므로 결론을 먼저 내린다면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우리 안에 집어넣었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피부와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어진 임시적인 흙집입니다. 그 흙집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흙집이 견고한지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뚫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나됨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기 위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어 부수는 과정이 인생의 역사여 고욕 실정이요 생로병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을 나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표현하지 않고 선악지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든지 우월과 열등이 생기고 가난과 부함이 생기고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의 갑질과 을지를 당함이 늘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고 갑질을 해댑니다. 하나님 됨 호모데우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처럼 행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품어주지 아니하면 혼돈과 공허와 기쁨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인생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니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나됨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와 기쁨과 소통의 삶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지식 하지만 선악지식의 최고봉은 과학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믿는 종교입니다. 요새는 미국에서는 데이터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신도를 확보한 종교가 데이터교입니다. 데이터교 말 그대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을 향한 어떤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교주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교주고 말씀은 그동안에 모았던 많은 데이터가 말씀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데이터교의 신도들이란 말입니다. 이 선악지식으로 나의 나됨을 표현하게 되면 서로 간의 전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악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부족한 선이면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최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선은 최선, 그 밑에는 차선, 그 밑에는 차차선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1등이 2등을 보게 되면 부족한 선이기에 악으로 느껴지고 차별이 생깁니다. 또 그 1등 가운데서도 1등과 2등과 3등 내 자기 내부 안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10등이 9등을 아래에서 위로 보면 선이나 위에서 아래로 보면 그들도 악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선과 악의 정확한 기준을 만들 수 없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고 그 외 모든 선은 다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로 끊임없는 불안과 열등과 분노와 좌절과 끊임없는 영육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거기에는 안식, 기쁨, 행복 대신 늘 호감과 공허와 어두움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의 아이를 만들려고 선악의 지식으로 늘 판단하지 마십시오. 선과 마찬가지로 악도 같습니다. 1등은 최악이요, 2등은 차악이요, 3등은 차차악이라고 아래에서 위를 보면 다 악입니다. 그러니 멸해야 되는 겁니다. 21세기 이후 앞으로의 시대는 과학과 정보와 인공지능 시대가 계속되고 바이오 시대가 되고 나노 시대가 되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해 나가는 겁니다. 판단하고 쪼개고 쪼개는 나노 시대에 이어 무엇까지 쪼개버리냐? 인간의 마음까지도 쪼개버리는 마음의 나노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앞으로 24년이 지난 2045년까지는 늦어도 특이점 시대에 다다른다 이 얘기합니다. 특이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그 시점이 바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때가 되면 현재 존재하는 직업군의 70%가 다 사라진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은 무엇일까요? 감성을 공감하는 직업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감성을 공감할 때 감동을 일으키는 거죠. 세상의 선악의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 일생을 살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선악의 지식을 꽁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선악의 지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지식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벗은 하고로 전신갑주를 다 내려놓고 벌거벗겨졌을 때,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악지식의 최고봉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모리라고 합니다. 선악지식의 최고봉을 가리키는 부족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산 중의 사람, 산 속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면 산중 사람이라는 뜻은 교만, 교육, 지식, 학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모리트라는 말은 자랑하다, 불쑥 내밀다, 산을 오른다, 교만하게 행동한다, 마음의 교만을 품다, 이런 말이 바로 아모리트, 산중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모든 정의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모리 족속은 교육의 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배움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는 우주적인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우선시하는 윤리 철학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이성주의에 의해서 날마다 지금까지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번제물을 받으신 후에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인본주의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여 날마다 선악의 지식을 쌓게 올라가는 그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그 확장이 정점에 달았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 나 있는 곳으로 와서 나와 함께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다 어디 보든지 산중에서 설교해서 산상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산상순. 마태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마태오 5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신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이 줄줄줄줄 생생하게 넘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아모리 족속은 산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산을 깔고 앉으셔서 거기서 말씀을 열어 하십니다. 산을 앉으시는 주님과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아모리인과 대조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베풀었을 때 장소들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한 본문들처럼 산 위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겁니다. 선악의 지식을 깔고 앉아, 산을 깔고 앉았다는 것은 선악의 지식을 깔고 앉아 아모리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본주의로 치닫는 인간의 제약의 선악의 지식의 극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깔고 앉아 심판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할 때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나오리라. 맞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모든 선악의 지식을 깔고 앉아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생수의 강, 팔복의 강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여러분의 모든 껍질은 다 벗겨나고 세상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로 지으신 가죽옷을 입혀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굶주림, 이것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온전히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은 하늘이라고 하는 헬라어 우라노스와 땅이라고 하는 가이아 헬라어가 다 같은 피조물인데 왜 너희는 하늘을 숭배한다 그래? 왜 너희는 땅을 숭배한다 그래? 또 피조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집어오는 한 사람인데 왜 사람끼리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니? 그것 아니야. 나는 그 수천 년 동안의 인간과 신들이라는 관계 속에 맺어진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짧은 7개 단어를 통해서 완성하신 겁니다. 고대 신들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땅의 신인 가이아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자기 아들 우라노스와 결혼해서 12명의 신들을 만드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가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 이름처럼 그 12명의 신들을 타이타닉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의 하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 하늘은 높다, 높으니까 크다, 크니까 위대하다, 위대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늘이시여, 누구나 하늘이시여 하늘에 대고 기도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 하늘을 붙잡고 신이라고 믿으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선악의 지식과 경험에 땅마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빌 때 솔로몬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문무대신과 외국의 사들과 또 1000명이 넘는 솔로몬의 부인들도 참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복원식에 각각 다른 신을 섬기는 부인들 1000명이 참석하고 있다는 말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 자리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니하라고 했던 세상의 신들이라고 믿는 1000여 명이 그들의 부인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23절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이 앞에 1000여 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의 그 신은 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신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신앙적인 멋진 말 같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인데 솔로몬은 지금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바로 여호와 아래에 있는 신들이라고 미식기리하게 동격으로 그 부인들의 분노를 사지 않을 만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감지할 수가 있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건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하늘을 신으로 바꿔버리면 신들과 신들의 신이라는 이야기로 바꿀 수도 있죠. 열왕기상 8장 3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에도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이 말을 듣고 있지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은요, 지금 이 성전 복원식을 축하러 온 외국의 사절단과 1000명의 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고백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의 성전 복원식에 축하해주러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하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안에 지금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자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늘을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주님 하면서 이 하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충격을 받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상해 보셨는지요? 겉으로는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꽉 차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도 분명히 말하기를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하늘을 신으로 땅을 신으로 섬기며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땅은 들으라 하늘은 들으라, 이 말은 목숨을 내걸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이요 계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늘이 하나님으로 신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기 때 배운 세상의 강대국들의 선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개념이 하늘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여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이 하나님으로 변해버린 그 하늘을 찢어버리는, 갈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본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들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이 갈라짐, 스키조, 이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말은 완전히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하늘이 찢어진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스키조 둘 찢어져 둘이 되어 땅에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엘로힘 하나님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하나님이 스스로 둘로 찢어 버리신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지은 피조물일 뿐이야. 이들이 믿어오던 하늘의 신의 개념을 찢어버렸으니 예수가 그들 앞에서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었죠. 왜 이렇게 하늘을 찢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결론을 내어버렸던 성경의 첫머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복원시키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 하늘을 찢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피조물을 신으로 믿고 있었기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늘이 찢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처럼 믿고 있던 그 모든 세상의 전신갑주,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복되게 하려고 여러분 속에 정말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여러분이 믿는 하늘을 찢어버리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섬기심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받들던 믿던 하늘들이 찢어졌냐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하늘을 신으로 믿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갑자기 내가 믿던 하늘이 찢어졌냐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신, 축복의 신, 성공의 신, 자존감의 신, 물질의 신, 공부의 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나됨을 위해 붙잡고 있던 그 선악의 지식들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찢어진 적이 있냐고요. 만약에 찢어졌다면 여러분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이 찾아왔겠죠.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천지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거꾸로들 살아가니? 왜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그 하늘들이 내 목표가 되고 성공 지향점이 돼서 그 고지에 이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피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 그 높은 산꼭대기 그 고지는 깔고 앉는 거지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고지를, 그 산등성이를 기어 올라가지 말고 깔고 있지 않으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잘돼도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폭풍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는 대로 안 만나면 안 만나는 대로 예배당에 가면 가는 대로 왜 여러분의 마음에 지진이 폭풍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산등성이를 올라가던 그 꼭대기 꼭정을 깔고 있지 아니하면 활복의 음성이 산상순의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죽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함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숨졌던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므로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불로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하는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변화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증인이 되었더라. 드디어 선악의 지식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 일정 기간 끊고 그냥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금식입니다. 음식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늘이 나의 삶 속에서 찢어져 있나 아니면 도로 붙어 있나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금식의 자리입니다. 건강도 축복도 지식도 성공 목적도 교회 성장도 우리에게 하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 뜻이 맞나요? 물어봐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찢어주실 때 반드시 아멘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찢어주실 때 찢기는 아픔과 고난과 절망과 남을 향한 부끄러움이 있지만 꾹 참내고 침묵 가운데서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아멘,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아멘입니다. 다른 곳에 필요한 것이 아멘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맞춰서 아멘하는 추임새가 아닙니다. 찢어주실 때, 내가 하늘로 믿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갈기갈기 찢어주실 때, 찢김의 고통 가운데서 아멘, 아멘, 아멘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지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업적인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놓은 스펙인데 여기서 찢기면 안 되죠 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그 대신 아버지의 뜻이라면 찢어주시는 것이 맞지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세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드디어 성령님이 각자 머리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우리의 목이 쳐지고 그리스도의 목이 우리의 접붙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울리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와 반대로 그동안 하늘로부터 어떤 거짓된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축복받으라, 성공해라, 범사에 잘 될 거야. 이 소리는 내가 섬기는, 하늘을 내가 신으로 섬기는 하늘로부터는 거짓된 뱀의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 찢어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참소리, 참 진리, 참 생명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한마디가 전부요 오직 생명입니다. 아멘.